할렐루야. 큐머닝 71회차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3 교재로는 101페이지입니다. 주3 교재로는 10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의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헬라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데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에 이 아침을 깨우시고 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각자의 침상에서 또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 하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 이 기대감이 무엇인가, 기대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또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기대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누군가의 만남에 있어서도 그렇고 설렘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고 지치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한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 편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 기대감에 관하여 설교하시면서 본인이 노숙자를 섬길 때 노숙자들 만나고 교제하던 때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노숙자들과 친해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의 삶을 공유하게 됐고 이들과 대화하게 됐고 이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켜보니까 노숙자가 되기 전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의 삶을 들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고 어디에 내놔도 소위 말하는 꿀리지 않는, 소위 말해서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가도 있었고요, 음악가도 있었고 그리고 의대를 졸업한 사람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스펙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실패를 경험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가족도 버리고 자신의 삶도 전부 다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현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면서 삶을 공유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좀 친해졌으니까
노숙자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도 하고 방도 잡고 먹을 것도 잘 챙겨 먹고 길거리 생활을 좀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어떠냐. 당신 능력 있지 않느냐. 당신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 많은 노숙자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감정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느꼈던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더 나아질 것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숙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핍과 결여된 부분들은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불신, 여전히 외롭고 힘들고 세상 가운데 낙오된 것 같은 그 실망감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교육자고 또 사역자고 하나님 앞에 헌신대에서 나아가기를 결정해서 나아가는 사람인데 내 안에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기대감이 있는가? 오늘 1분 1초를 살더라도 주님 주시는 기대감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낙심되고 슬퍼하고 어려운 일들에 잠식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회개를 하게 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큐모닝에 함께 참여하셔서 이 말씀 묵상을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눈 떴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일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더 내일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름다운 내일을 허락하셨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기대감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바라면서 살아가겠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의 여정을 보면 저는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바울이 이 기대감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복음을 향한 열정과 불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의 복음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대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이제 라스트로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하실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또 확장될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기대감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기대감은 있지만 그 여정은 사실 순탄치는 않은 것 같아요.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어려운 일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를 만나서 바울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야고보가 이제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어떠한 성공한 사업가의 인터뷰에서 인상 깊게 남은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50%라면 하기 싫은 일 50%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반을 해야 되고 목표의 반이라면 하기 싫은 일도 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직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미친 듯이 열정으로 나아가는데 바울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고 있었는데 바울과 유대인들 간의 이 소문으로 인한 관계에 깨어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유대인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사실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이단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다는 얘기를 듣고 21절부터 이 유대인들을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바울을 어떻게 감옥에 보내고, 어떻게 제거할지 이들은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무시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지켜야 할 것들, 또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때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100% 인정했고 그것을 존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여정 속에서 야고보의 요청에 응해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왜 유대인들과 화해를 도모했을까?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왜 노력했을까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굳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멀리할 수도 있는데 왜 그들과 바울은 화해를 도모하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두 부분에 걸쳐서 나누고,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바울 안에서 나타난 태도와 중심,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보고 마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 그리고 저번 주에도 바울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오직 어떠한 하나의 편협한 시선으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 정당화를 마련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객관적인 비판이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해요. 여러분, 물질적인 어떤 책 한 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은 나의 편협한 사고, 나의 편협한 시각, 객관화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너무 좁은 시야에 국한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어려움을 주고요. 마치 유대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들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굉장히 편협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그 원하는 것만 찾아서 보고 듣고 그것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SNS도 보면 이러한 분들이 이용하는 SNS의 류도 마찬가지 좀 비슷합니다. 보면은 유튜브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뭐 구글, 핀터레스트 등등등 너무 많죠. 여러분,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AI가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분석표들을 다 짜서 이 사람은 이런 컨텐츠를 좋아할 거야, 이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 소비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추천해주는 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냐를 이미 AI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쪽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A라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지켜보는 보는 사람은
자꾸만 그 알고리즘에 A라는 것만 띄워줍니다. 이것들을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알고리즘과 어떤 이러한 연계성은 팩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도덕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소비하는 우리가 이 사람이 반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사람이 좋아할 것이냐 안 좋아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러한 컨텐츠들만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SNS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SNS를 많이 하고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편협한 시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더 그러한 시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만났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이 보여줬던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전혀 다릅니다. 변론하지 않았어도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실인들을 섬겨주지 않았어도 됩니다. 야고보가 제안한 것들 다 거절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위해서 작은 나의 노력에 대가지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는 내가 잠깐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어떤 사업가의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은 내가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근육질의 몸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 신발 신고 트레이닝복 입고 헬스장 가야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하려면은 유산소 운동해야죠. 그럼 달리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공원에 나가기까지가 너무 귀찮은 거죠. 신발도 신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양말도.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지혜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편협한 사고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 그러한 소문들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사람들을 섬겼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심 안에 바울은 교회를 지키기 원했고, 율법을 무시하는 소문이 바울이 그 소문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이 아니죠. 우리 같으면 아니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배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되세요? 나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바울의 지혜가 심겨지길 바랍니다. 바울의 이 화합하려고 했던 지혜로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큰 그릇과 작은 그릇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았던 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컵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조금 큰 사이즈의 컵이고요.
하나는 작은 사이즈의 컵입니다. 저는 바울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면 세상을 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성숙하고 주님으로 인한 여유가 있고 기대감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작은 그릇들을 품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 이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작은 우리를, 큰 줄 알았던 작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신 것입니다. 품어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자였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쌓이고 여러분 결국 작은 그릇은 터지게 되고 찌그러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화합을 위한 노력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와 생각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아가페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세상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 하람 안에 이러한 바울과 같이 큰 그릇을 가진 자들,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담아낼 수 있는 자들이 있다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에 기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유와 진정한 기대감은 내가 내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에 썩어 없어질 것들은 잠깐의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릇이 넓어질 수 있고 작은 그릇을 품어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합이 필요한 곳에, 영혼들을 품어내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내가 더 낮아지고 헌신되어지는 곳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보였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큰 사랑을 보여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하람이 이제는 바울과 같이 화해를 도모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다른 그 한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공동체원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 세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에게 날마다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하람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또한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